다니엘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풀무불 사건이고, 두 번째는 사자굴 사건.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에게 많이 들었던 말씀, 우리의 어머니들이 예전에 성경 이야기 해달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주셨던 말씀, 이 다니엘의 풀무불 사건과 사자굴 사건.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풀무불 사건과 사자굴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풀무불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신상을 세우고 나서 명령을 내리기를 뭐라 그러냐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명령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당연히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왕이 그 소식을 알고서 화가 나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평소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고 가던 간수들이 그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던졌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타 죽기는커녕 그을리지도 않았더라. 타 죽기는커녕 그을리지도 않았더라.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을 바라보는데 왕이 그곳에 던져 넣은 사람은 3명이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런데 그 불 속에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저 한 명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이걸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 한 명의 존재가 누구예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천사. 그래서 이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풀무불에 떨어졌던 이 3명을 지키셨고,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후에 우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이 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3장 30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 이 풀무불 사건 이후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맨 처음에는 절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풀무불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왕이 그 사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이전보다 더욱 높여주셨다. 이게 풀무불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도 비슷하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이방의 노예 출신인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이 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다니엘이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세상 일로는 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트집을 잡느냐? 왕에게 계책을 이야기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그럴만 하거든요. 자기를 좀 드러낼 수도 있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하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근데 다니엘이 아시는 것처럼 6장 10절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어기면 내가 죽는구나, 불이익을 받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구나, 이런 뜻 아닙니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적들 정적들이 옳다구나 하고 나서 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죠. 근데 왕이 생각할 때 이 다니엘을 살리고는 싶은데, 문제는 자기가 내린 명령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나서 자기의 결정이, 자기의 선택이 너무나 아쉬워서 그 굴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라고 불렀는데, 성경 22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분명히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앞서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들이 타 죽지도 아니하고 불꽃에 사르지도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상해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진짜구나, 다니엘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떤 은혜? 더욱 형통해지는, 풀무불의 시험과 환란을 이기고 나서 더욱 높아지고, 사자굴의 시험과 위기를 이기고 나서 여러분 영원히 형통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풀무불과 사자굴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세 가지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목회자가 전하기 어려운 말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아니 내가 잘 믿는데, 내가 바르게 믿는데, 내가 말씀대로 믿는데 어떻게 바르게 믿고 옳게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지?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르게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기는 커녕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곡해하고. 이게 사람 사는 시대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장난질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옳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신하여 섬겨주고 나를 대신하여 힘쓰고 그 좋은 표본이 되면 박수를 쳐주지는 않고, 사단의 장난질에 놀아나서 사단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믿음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든지 세상에서 주류가 누군지 아세요? 바르게 믿는 사람, 옳게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주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류예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약한 사람,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류고, 바르게 믿는 사람, 옳게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쭈구리처럼 그냥 이렇게 믿어야지 되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르게 믿는데, 옳게 믿는데, 말씀대로 믿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왜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여러분 박해하고 모함할까? 그럼 나도 잘 믿을 필요가 없겠네. 내가 사람들에게 시기받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에게 질투받는 이유는, 오해받는 이유는 내가 잘 믿어서 그래, 내가 바르게 믿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곡해를 받으면 잘 믿을 필요는 없겠네,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는 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곡해를 받으면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바르게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기뻐하라. 시험을 당하면, 시기를 당하면, 질투를 받으면, 여러분 모함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그건 네가 잘 믿고 있는 증거야. 네가 바르게 가고 있는 증거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야고보서 1장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야고보서 1장 3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하여. 시험을 이기고 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시험을 이기고 나서 더욱 높아진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기를 넘어서고 나서 영원히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하여.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12절은 또 뭐라고 증거하느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건 참 목회자가 하기가 좀 어려운 말인데, 바르게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 내가 잘 믿고 있구나. 근데 내가 시기와 질투를 안 받아, 오해와 곡해가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마귀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버려 둬도 어차피 잘 안 믿으니까. 인생에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 오해와 곡해를 안 받는 사람들은 마귀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내버려 둬도 뭐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받다가 그냥 적당히 갈 거를 아니까 마귀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신약의 예수님, 구약의 다윗.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었죠. 근데 이 예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좀 온전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오해하고 곡해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오해와 곡해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시편 56편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오해와 곡해, 모함을 많이 받았냐면 시편 56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정도환 목사 잡아먹으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하든 흠을 잡으려고 하루 종일 치며 압제하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전현전혀 일어날 못된 놈 저거 뭐 흠이 없나 점이 없나,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쳤다.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삐딱한 사람들은 항상 곡해하는 거야, 오해하는 거야, 말을 뒤집는 거야, 꼬투리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살다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모함을 받았는지, 내가 이러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이러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지 되나?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시기와 질투, 오해와 모함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시편 56편 9절에 보니까 성경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믿음. 그래, 니네끼리 놀아. 나는 니네 다수에 속하지 못하는 소수야. 니네끼리 나를 짖고 까불고 뭐를 해. 그래, 내가 교회 안에서는, 세상 안에서는 내가 주류가 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내 편이야. 니네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말하고 싶은 거 하라고, 오해할 거 하라고, 시기할 거 하라고, 질투할 거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야.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 손 들어주는지 보자고.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었던 힘.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딴 사람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짓고 떠들고 까부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요. 야, 너는 그 정적자들의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네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이며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르게 믿고 옳게 믿고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서는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와 질투, 오해와 모함을 받게 하시는 데는 나를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 오늘 다윗의 새 친구와 다니엘의 새 친구와 다니엘처럼 이전보다 더욱 높이시는 은혜, 영원히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주시고자 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조금 시기와 질투를 받더라도 오해와 모함을 받더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으시고 굳건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신앙과 믿음의 본을, 다니엘과 새 친구가 보여줬던 믿음과 행동의 본을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왜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라고 왕이 직접 물었어요. 왕이 일개 지방의 관리였던 다니엘의 새 친구를 불러서 니네는 왜 나한테 절 안 해? 너는 왜 왕의 신상에게 절 안 해?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 왕의 명령 앞에 내가 지방 관리인데 거기서 어떻게 토를 달아요? 아니, 직분과 소유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의 새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 3장 16절 이하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교만하고 왕을 반대하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번역은 뭐냐면 그 문제 때문이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왕의 신상에 절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나 살기 위하여 왕에게 절해야지 되나?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체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거는 어떤 사람이 와더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아. 이건 뭐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라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아주 탁월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아서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타 죽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아서 다니엘이 사자 입에 찢어 죽었다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천마디가 뭐였을까요? 에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에이, 내가 잘못 믿었네, 이런 말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한이 있어도 천국에 가서 여전히 하나님 괜찮아요? 풀무불에 자기의 모든 것이 타 죽어도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야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를 올리지 않는, 눈꼬리를 올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죽을 거 알았어요. 죽을 거 알았어요.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시겠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죽어도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더 탁월한 것은 이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 믿음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참 재밌는 문제예요. 이게 직장 생활하다가 고사상에 절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종친회 때 제사상에 절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얼마나 많아. 이게 아주 간단한 예지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를 왜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까? 아예 이 갈등의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시지. 나 곤란하게 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푸념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요,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푸념하거나 한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푸념을 안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한탄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푸념 섞인 탄성 어린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불꽃에 타죽지도 아니하고 불꽃에 사르지도 아니하고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머리카락 하나 쇠하거나 상하지 아니하는 은혜,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오히려 이전보다 높아지고 영원히 형통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은 참 은혜의 한 주였어요. 제가 지난 시간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코로나 중에 목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시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이게 정말 힘든, 목회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그래서 이 코로나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러는데,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박사 논문이나 쓰시죠. 노는 김에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시죠. 안 쓰시던 논문을 쓰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박사 공부한 지가 벌써 12년 전인데, 제가 2009년, 2010년 고 얼음에 박사 공부를 다 끝내놨거든요. 근데 박사 끝내놓고 나서 지금 한 12년이 지난 시점에 무슨 이제 와서 박사 논문을 쓰란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박사 공부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박사를 수료하고 나서 논문을 졸업하고 4년 안에 써야지 돼요. 4년 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제도가.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4년 안에 논문을 안 쓰면 다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다시 재입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4년 연한이 제가 그냥 목회하는 동안에 8년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벌써 저는 지금 졸업한 지 12년이 됐잖아요. 수료한 지. 근데 4년에서 8년으로 한번 바뀌더니 8년에서 연한이 없어졌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논문 쓰세요. 여러분, 제가 2009년, 2010년에 어린 나이에 박사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영광 중에 하나가 박사를 받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박사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박사 공부하는 중에 제가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요. 그게 어디냐면 이 영지교회예요. 영지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요. 근데 영지교회에서 2009년에 제가 청빙을 받았으니까 딱 박사 공부할 때 청빙을 받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갈등이 뭐였냐면,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박사학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놀면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교육부 학위거든요. 놀면서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6, 7년 정도를 공부해야지만 겨우 받는 거예요. 근데 박사를 받으려니, 논문을 쓰려니
맡겨주신 교회와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가 제가 처음 부임한, 영지교회 처음 부임했던, 막 전도의 불이 막 붙어야지 되는 타이밍, 2009년 2010년 아니에요. 제 딴에는 고민을 했어요.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학위를 받아, 공부는 다 해놨는데 논문을 쓰기만 하면 되는데 학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학위를 포기하고 그냥 맡겨진 사명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목회해야 될까? 뭘 선택했을까요? 에이, 그래, 인간의 영달이나 개인의 목표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과 교회가 우선이지. 그리고 학위를 제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가 땅 터진 이 순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기를 4년 연한이 8년으로 늘어나고 8년 연한이 무제한으로 늘어났으니 이참에 논문 쓰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상반기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책 읽고 논문 썼어요. 논문 심사를 그 전주에 받았어요.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공부했으니까 논문 계획서 쓰면 다 패스하는 건 줄 알았어. 다 통과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지도교수랑 교학처장과 총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논문 심사, 박사 논문 심사를 받을 때 15명이 받았는데 15명 중에 목사님이 1등 했습니다. 참네.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다고? 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데 15명 중에 목사님만 유일하게 아무 조건 없이, 트집 없이 한 번에 바로 패스하셨고, 나머지 14명의 사람들은 수정 조건부 합격을 한 겁니다. 수정 조건부 합격은 좀 떨어지거든요. 교수 믿고 그냥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냈는데, 그냥 그러면서 또 이 지도교수랑 총장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받으려고 하는 학위가 목회학 박사잖아요. 근데 논문의 수준이 목회학 박사 받기는 조금 아깝습니다. 철학 박사 받으시죠. 여러분, 목사가 받을 수 있는 박사 학위가 한 4종류 정도 돼요. 첫 번째가 선교학 박사, 디미스. 두 번째가 목회학 박사, 디민. 세 번째가 신학 박사, THD. 네 번째가 철학 박사, PhD. 근데 제가 디민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다른 14명의 사람들은 PhD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14명의 PhD 철학 박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문의 수준보다 제 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거죠. 목사님, 이참에 PhD 받으시죠. 여러분, 선교학 박사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공부하면 받고요. 목회학 박사는 한 6년 정도 공부하면 받고요. 신학 박사는 한 8년 정도 공부하면 받고요. 철학 박사는 10년 이상 공부해야지 받아요. 10년에서 12년.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목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학위를 포기하고 지금 12년 차 되는, 나는 목회만 했거든요. 근데 목회만 한 그 12년 차에 PhD 공부한 애들보다 같은 선상 위에 하나님이 저를 딱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PhD는 안 받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 교수님, 저는 그냥 디민 받을게요,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2500년 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믿음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욱 높이시고 영원히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25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높이시는 하나님, 영원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서 학칙을 바꾸시고 교칙을 바꾸시고 교육부 법을 바꾸셔서 학위를 바꾸셔서 내가 하나님 위하여 고생한, 수고한 그 시간만큼 당겨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시기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자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나는 문제가 터지면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거야, 나는 그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요, 문제가 터졌을 때 바른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흔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자기가 직접 나서서 흔들지 않아요. 사람을 통하여 흔들고 사건을 통하여 흔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단이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때는 관계를 어그러뜨려요. 교회에서 꼴보기 싫은 집사가 있는 거야. 이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가 나가기 싫은 거야. 관계를 그 집사 보기 싫어서라도 교회를 나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관계를 어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뭘 상하게 만드냐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야, 내가 마음이 이렇게 상했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어떻게 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 상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관계를 어그러뜨리시고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장난치킬 때 맨 마지막에 이거 대부분의 영적인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 뭘 잡는지 아세요? 입술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 히스기야의 위대함은요, 다윗과 히스기야가 그 엄청난 문제, 그 엄청난 사건이 땅 터졌을 때 다윗은 바로 회개하잖아요.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바로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너는 죽고 정령 살지 못하리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으면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상대하는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마음을 어그러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입술을 붙잡아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무리 탁월한 신앙의 사람들일지라도 자기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에 딱 떨어졌을 때 관계상에서 교회 안 나가, 마음상에서 예배 안 드려. 그리고 사단에게 입술이 잡혀가지고 자기는 기도해야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아는데 입술을 안 열어요. 아니지,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한테 입술이 잡혀서 여러분 입술이 안 열리는 거지. 사단의 장난이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 터지면 난 기도해. 에이, 우리 마귀가 이러려고 그랬어. 마귀가 그 정도로 호락호락한 존재인 줄 그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들. 마귀가 잡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장난질 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관계 어그러지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을 아는데 자기도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저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마귀의 장난질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오면 살아요. 근데 그때 성전에 나오는 사람 전 별로 본 적 없어요.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사단의 장난을 이기는 사람,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6글자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험, 풀무불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 전에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었다면, 기도가 쌓여있지 않던 사람이었다면 다니엘도 기도 못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예배 못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문제를 이기고 이전보다 높아지는 은혜, 영원히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형통할 때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야. 평안할 때 기도가 쌓였던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야.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도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가고, 마음에 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고 찬양이 하나도 은혜가 안 돼도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예배라도 드리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예전부터 기도했던 것이 몸에 훈련과 습관이 돼서 문제가 터졌을 때 히스기야처럼 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사람들, 예배의 훈련과 기도의 습관이 쌓여있던 사람들만 문제가 터졌을 때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할 때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편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잘 섬겨. 근데 불통할 때,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때,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을 때, 마음의 상함이 있을 때, 기도가 안 열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요.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을 다니엘서 6장 23절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절대로 날 떠나지 않아. 절대로 날 버리지 않아. 이 믿음이 쌓여 있어야만 위기의 순간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는 것은 여러분, 형통할 때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불통할 때도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십시오.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코로나 때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야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는 영원히 형통케 되는 역사,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